세계를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요.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그를 이제 축복하지요. 이제부터는 너를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져요.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이다 그랬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에요. 존귀하다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요. 존귀하다, 귀하다 그러죠.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라고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자, 존귀한 사람, 존귀한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이 돼요. 존귀한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일까요? 라고 하면 성경에서 여러 군데로 그렇게 적용해 보면 몸부림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보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존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욕심내서 구하는 것은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일을 해요. 존귀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장사터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다르게 존귀하게 들어올려요. 우리가 이것을 하면 그러면 일을 하면 어떨까? 일을 하는데 일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일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일을 주면 그 일을 죽든 살든지 죽을 똥 살 똥 막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존귀한 일이 되지 않고 존귀한 사람이 안 돼요. 나에게 이 일을 주신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과의 끝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때부터 나는 거룩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 아브라함 보면은 창대케 하는 사람 12장 1절에서 3절에 쭉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대케 하는 사람, 그리고 너를 복이 시작될 것이다 그랬죠. 복이 시작된 사람과 창대케 되는 사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무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존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은 개인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지경이 확 넓혀져 버리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요?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해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같이 후손인 번성하리라는 단어를 그에게 썼어요. 아무나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인데 그의 삶의 내용도 존귀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우선순위에 항상 1순위에 있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삶에 들어오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데 존귀한 일을 하게 되죠. 이제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타난다. 자, 할렐루야. 주목해야 할 것들이요. 존귀한 사람에게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요. 반드시. 야베스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려고 하기 이전에 존귀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일어나면 내가 몸부림치면서 살지 않아도 절로 됩니다. 이런 비밀이 속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운동선수도요, 주먹으로 쓰는 사람들은 막 휘두른다고 맞은 것은 아니에요. 딱 보고 탁탁 때린 사람 얘기지. 많이 막 허둥대고 열심히 산다고 된 것도 아니에요. 딱 맥을 짚혀서 하는 사람 얘기인 거예요. 존귀한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교우가 오늘 주관해서 하는데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브람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존귀한 사람도 딱 보면 표가 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능력이 있었다? 일을 많이 한다? 스펙이 많다? 그런 거 아니에요. 딱 하나가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태도가 달라요.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태도가 딱 달라요. 그래서 청년 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 속의 훈련을 하나님 앞에 막 능력 달라고 막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아는 태도요.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일은 시작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예의해놓고 일하는 태도가 아니면 그거 실격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삶의 중심 태도가 늘 세워야 돼요. 일이 안 된 것이 아니라 내 태도가 안 돼서 그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안 살아서 누가 안 도와줘서 상황이 나빠서 이렇게 우리는 둘러붙이거든요. 사실은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늘 내 태도를 세워야 돼요. 그럼 그분이 나의 삶을 이제 세워져요. 근데 우리는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일이 어려워지면 막 머리를 쓰죠. 정말 원하는 것은 태도거든요. 내 태도만 딱 쓰면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이 있어요. 자녀들을 세우고 누구를 세우고 간에 여러분 이 싸움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 움직이려면요 머리를 쓰라고 하죠. 많은 일을 하고 싶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 태도.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스펙 많이 실력 많이 배우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사업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장사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경영은 능력이 아니라 뭐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성경에 보면서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을 많이 했어요. 묻는 것을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묻고 내 식으로 해버리죠. 한 번도 안 물어요. 목사님 내 생활은 오늘 이런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습니다라고 전 안 해요.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통보하지. 물었다는 것은요 태도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번도 묻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태도는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다 태도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높고요. 난 끊임없이 낮은 거, 이거 태도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거 와서 해라 그래도 내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맡긴다고 하면서 정말로 가장 낮은 마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봐서 경험해서 이렇게 하면 내 머리 안 돌린다는 거. 했어도 오늘은 달라요. 우리는 전에 해봤다고 꼭 그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시키면서 나에게 뭘 원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있어요. 자꾸 할 줄 아는 거, 헌것 시킨다고 하지 말고 대충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자, 하나님 앞에 태도가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태도 중에. 태도가 딱 되면 하나 된 거였어요. 우리 소통이다 그러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딴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태도가 딱 되면 들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아, 이렇구나. 어려운 상황이면요, 치우쳐버리거든요. 또 배가 부르고 좋은 일 있으면 치우쳐버리거든요. 너무 잘된 환경에서도, 너무 공고한 환경에서도 태도가 딱 됐으면 하나님 말귀를 알아들어요. 상황의 메시지 듣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좋은 상황께서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고 결단할 때는 결단하고 그래요. 이게 태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가 달라져야 할 것이 뭘까요? 하는 거. 태도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에게 열매를 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요. 그게 절대로 문제가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늘 기도하자는 데가 영이 있어. 나도 중보할 테니까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가르칠지를 모르니까 하자.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놔버리지 말라. 자, 우리가 청년들은 할 일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꿈을 가져라 그래요. 근데 비전을 딱 줘요. 일을 주죠. 그러면 그 비전에다가 일에다가 모든 것을 매버려요. 맞는 것처럼 더 틀려요. 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데 비전에다 매달려. 어떤 일을 하면은 죽기 살기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려운 방법을 택해서 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충성 다하고 마음 다하고 다스림을 받고 경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태도인데요. 사실은 관계입니다. 비전에만 매달리면 사람은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온 사람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정신 차릴 수 있어요. 태도 중요합니다. 태도.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붙어 있는지, 이런 것이 태도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자기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홀로서기. 홀로서기 할 때 태도가 이제 길어요. 하나님을 맡기고 할 것이냐, 그냥 내가 열심히 할 것이냐. 그런데 대개는 현실이 눈에 보여버리면 열심으로 가요.
하나님이 보이면 태도로 가요. 근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까 태도가 되면 우리 안에 딱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죠. 이게 태도가 되면 따라해 보세요. 영감이 회복된다. 그럼 말귀를 알아듣죠. 영감이 봐요. 이게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생활 속에 우리는 메시지를 안 듣고 지식으로 와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지식이 나에게 정보로 오는 거예요. 메시지는요, 지식하고 달라요. 오늘 교회 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네, 이런 메시지가 늘 감동받는 일들이 횟수가 되면 어느 가정이나 어떤 일에 가면 정확한 메시지가 와요. 여기에 대해서 막 난리치지 않고 조용히 또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100사람 중에 나에게만 메시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0사람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상황 따라서 막 이렇게 하자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에서 나에게 준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지켜보는 거죠. 기다리면 돼요. 이 일은 사람들 움직여서 해가요.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대로 나중에 보면 싹 돌아와요. 이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태도가 돼야만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알아들으면서 뭐가 회복된다? 영감이 회복돼요. 말귀가 이제 더 잘 들려요. 그러면 사람 보거나 환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옥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는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는 반응하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죠. 제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이죠. 말씀을 깨달지를 못하거나 깨달아서도요. 힘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으면 오늘 제가 문자 보냈죠. 아무것도 안 열어져요.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근데 아울리치라는 단어를 내가 한번 쓸게요. 아울리치는 홀로서기거든요. 홀로서기. 우리는 대개 보면 사람을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직분이나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는 거 있어야 돼요. 홀로서기. 그냥 퍼센트로 하지 말고 확률로 하지 말고 확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이요. 하나님의 뜻요. 돈도 있고 여건도 되고 환경도 되고 다 돼요. 자, 우리 준비됐으니까 하자.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것이 준비됐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만 그 환경을 딱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지 환경이 됐다도 안 열어주면 망해버려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은 주일날 설교했죠.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는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이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갔죠.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요. 100세에 주겠다 그랬죠, 아들. 그리고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그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 자녀를 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놓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 은혜 받으십시오. 태도가 바꿔지면 쓰실 때는 조짐이 온 거예요. 태도가 안 바꿔지고 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태도가 바꿔져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태도가 바꿔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써요. 태도가 안 바꿔지면 안 씁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금년에 하죠. 10년 전에 한 대로 지금 하죠. 안 써요. 그냥 사는 거지.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빚어서 태도로 바꿔놔요. 내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환경에서 나를 새롭게 빚어서 태도로 바꿔놓은 것처럼 고난 안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환경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내 태도가 말씀으로 빚어서 태도가 바꿔놓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일을 하세요. 자,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어요. 경배라는 단어를 했죠. 그래서 가정에 역사가 있었어. 그럼 그 가정에 경배하는 것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치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가정에 굽어보면 하나님의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이런 간증들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경배하는 것들이 훈련해야 되겠구나. 태도.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는 종교인처럼 하는 것들이 안타까워요. 오늘 내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경배하는 방향. 오늘 내가 못해도 방향이 되면 계속하면 해요. 그런데 방향이, 경배라는 방향을 아예 안 해버리죠. 그러면 종교인으로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들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묵상의 요한일서를 봤죠. 5절에서 쭉 보면 6절의 말씀이 나와요.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러죠. 어둠이 그 속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래서 사귐이라는 단어를 놨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사귀면 내 안에 빛이 있죠.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 안에 빛이 있는데 내가 어둠에 행동하면 이 사람은 사귐이 가짜예요. 이 단어가 그렇게 하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면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참 말씀이 오늘 그렇게 못 살아도 방향에 대해서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존귀한 사람은 다시 말할게요. 능력이 있거든요. 번성케 하거나 복의 시작이 돼요. 존귀한 사람은 태도입니다.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도입니다. 사업이라든가 장사라든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태도입니다. 당구를 배울 때요,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있어서 그냥 한 250을 쳐요. 그런데 운동 신경이 없어요. 그래도 기초부터 잘 하는 사람은 나중에 언제 가요? 1200까지 쳐요. 그런데 어깨너머로 해서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250 이상은 안 넘어가요.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는 마음이 착하고 그냥 잘 맑게 알아듣고 그러지요. 이 신앙생활 잘할 것처럼 보여. 턱 걸립니다. 말씀을 따라서 성경 말씀,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사도행전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하나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커가요. 청년 때 잘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순종하는 거 있죠? 잘 안 돼도 태도요. 이것이 앞으로 인생 결정할 겁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는 것은요, 태도가 안 돼서 그런다는 거 아세요? 이 일이 안 이루어진 거 있죠? 태도가 안 돼서지 상황이 어려워서인 거 아니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전능자는 하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태도, 계명과 율례를 믿음으로 지키는 훈련,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
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주일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야베스 얘기를 한번 했죠. 조금 전에 좀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할 때 싸워야 할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결정해주는 가난, 어려움, 안 되는 거, 힘드는 거 있죠. 이것을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내 환경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여 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은 환경이 결정한 것으로 사는 것은 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로 주십니다.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 환경이 결정해주는 메시지를 내가 두고 산 사람이 태반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가난, 빈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안 보이는 것들 있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으십시오. 그리고 돌파해 나간 거예요. 홀로 서기가 이겁니다. 이것이 극복이 되면 비행기가 어디요? 궤도 벗어나면 쭉 올라가 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궤도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날개를 달아줘요. 여기까지는 우리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것만큼 사는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이것이 존귀한 사람이 해야 할 몫입니다. 교회 어렵죠? 환경이 어렵죠? 어려운 환경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영적 전쟁 한다 그래가지고 막 나를 비난하며 총 맞아 갖고 온 사람이 있거든요. 총 맞지 말으라고 내가 그러죠. 총 맞으면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해. 아프고 또 하고 또 하고. 총 맞지 마라 그래요. 그 사람의 화난 것이 나에게 내 것이 아니라 화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화가 내한테 와요. 그럼 내가 막 부글부글 끓어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화낸 것을 내가 받아들여. 그 사람이 불평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 총을 맞았다는 것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환경 주는 메시지는 내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세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기 시작된 사람, 번성케하는 사람인 것처럼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날마다 더 점점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점점 지경이 넓혀달라고 했던 것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면 이 금요일 한 번은 못 나온다는 것은요, 좀 약해요. 환경의 메시지요. 자, 수요일 날은요, 직장이 늦게 끝나서 그런다고 칩시다. 금요일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더 나와야 돼요. 일주일에 주일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세상에 그 많은 소리를 일주일 내에 듣고 주일로 한 번 말씀 가지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목회자도 그러는데 성도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듣든지 아니면 유튜브로 설교를 듣든지, 저도 듣는 거 또 듣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내 생각이에요. 많이 해요. 근데 계산은 안 해요, 나는. 많이 훈련됐더라고요, 저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려고 해요. 근데 약함은 있어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넘어져도 그 방향을 향상한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십시오. 다음에는 더 성숙하게 주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 숫자 적거나 절대 약한 거 아니에요. 좋은 곳에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열등감으로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꼭 나를 통해서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환경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한데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그 환경에서 부딪히면서 늘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새롭게 빚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비밀을 가지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그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빚어 사업을, 장사를, 공부를, 비전을 주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